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1절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조잖아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 신자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꼭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멸망받은 그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학대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를 지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간 거기가 끝입니다. 구원은 시작이고 천국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인 구원과 끝인 천국 사이에는 인생 광야가 놓여 있습니다. 그 광야를 잘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달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날 거기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여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아멘.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구름 아래 있다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광야가 지도가 없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 잃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 바다 앞에서는 바다 문을 열고 길을 열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들 보면, 이 말씀 보면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알고 능력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다 경험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6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실패한 죄를 4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음행,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넷째는 원망한 죄,
4개가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개의 죄의 근저에는 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숭배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왜 그런 우상숭배죄를 지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안 내려오는 겁니다. 언제 내려올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려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의 시작은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명기 2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 형제잖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서 거기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마음의 상함, 불평이 생깁니다. 왜 돌아가게 하시지?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였고 하나님 시험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은 불병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보면 마음이 상하, 영혼이 병든 것도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느냐?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제일 큰 적은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보면 원망하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은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멸망시키는 자가 있잖아요. 누굴까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문을 읽으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 사자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할 만하니까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송아지 만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기다렸거든요. 안 내려와요. 내려올 시간이 훨씬 지난 겁니다. 언제 내려올지 알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응답이 안 와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꾸 일이 꼬이는 겁니다. 자꾸 꼬입니다. 자꾸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곳이 광야잖아요. 제가 광야 두 번을 갔으니까 두 군데를 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를 봤을 때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죽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광야를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그런 한숨이 그 광야를 보니까 저절로 나왔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라고 하는 건 뭐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내가 시키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이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주제가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는 그 상황과 그 현실에서 원망하느냐 이기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참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명절에 송편 먹고 떡국 먹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평상시 못 먹는 거. 이스라엘은 안 그럽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설날입니다. 최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제일 중요한 절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절기 하나님께서 이건 꼭 먹어야 되라고 정해주신 게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과 쓴나물, 이건 꼭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안 먹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맛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맛이 없습니다. 빵이라고 하는 거는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이스트잖아요. 부풀어야지 부드럽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거 안 넣은 빵은 딱딱하고 밍밍해 맛이 없습니다. 쓴나물, 이름 자체가 쓴나물이잖아요.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은 좋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참고 먹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참아야 먹을 수 있는 것.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제일 큰 명절날 하나님은 좋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참고 먹어야 되는 것들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맛없는 것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쓴 말도 들어요. 내 귀에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나쁜 말도 듣고, 가정에서든 뭐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세상에서든 심지어 교회에서든 기분 나쁜 말 들을 때도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말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에 우리 막 발끈하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게 좋은, 잘해주는 사람만 만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요, 그런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살이가 늘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아들이 가출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좀 엎친데 덮친 격이죠.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방문해서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제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뜻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냄으로써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나 구원받았어, 이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 볼 때도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이 그렇고 세상 눈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맞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맛없는 빵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쓴나물도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참고 내 힘으로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째로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쓴 말, 쓴 사람, 쓴 상황 그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둘째는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피할 길은 헬라어로 에큐바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진퇴양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에서 피할 길이 열립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기도 한데요. 완전히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 생각지 못한 살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을 바로 피할 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길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는 길 중에 하나가 피할 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할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열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길, 그 길이 바로 피할 길. 성경에는 대표적인 피할 길은 홍해바다 길일 겁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탱크를 몰고 막 잡으러 오고 있고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피할 길입니다. 1944년에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추구가 없다 이런 희곡을 썼어요. 연극을 이런 대본이니까. 그 연극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방이 있는데요. 방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고문합니다. 서로를 괴롭혀요. 모두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 방입니다. 그 문이 없는 방을 사르트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문이 없으면, 길이 없으면 거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고 믿으면 이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셔서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공부했던 모교가 서대문에 있거든요. 그 서대문 바로 영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옆에 있어요. 거기 예전에 콩나물 장수가 많았다고 해요. 그때 영천시장에서 가난한 콩나물 장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장사를 가기 전에 새벽 교회를, 그때는 새벽 종이 울렸으니까 예배드리라고 교회 종이를 일어나가지고 그 무거운 콩나물을 이고 먼저 서대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시장 근처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새벽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장사했습니다. 그 여인이 새벽 기도 나와 기도 제목은 늘 똑같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늘 한결같은 기도 요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들도 알죠. 왜냐하면 종이 울리면 어머니가 일어나가지고 예배당 들러서 장사를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녀 중에 한 아들이 제약회사를 설립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종군당이라고 제약회사를 만든 이종군 장로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약
회사 이름을 종군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의 상징은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 종은 바로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드린 새벽 기도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이렇게 잘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할 상황이 되고 불평할 상황이 생기는 건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이니까. 하지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딸려가서 상황에 휩쓸려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음을 삼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믿음의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천국까지 진짜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사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은 이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지고 고난당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삼킬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감당할 힘을 얻고 피할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